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이렇게 한방눈이 또 내리는데 이 눈을 뚫고 아버지 집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오늘 목요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참 대단한 황금률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니까 떠나기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던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원하게 여러분 등을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완전히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이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저 구리 전통시장 가서 구원을 또 잃어버렸다가 또 교문 사거리 가서 구원을 또 찾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거 불안해서 과연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불확실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범죄했을 때 떠나신다면 우리 중에 인류 성도들 중에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속에 혼자 있어도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구원받았을까? 어제는 받았는데 오늘은 긴가민가 하고 내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왜 걱정하느냐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줍니다. 음식을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양푼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글쎄 식사 좀 하시죠. 제가 끓였는데 맛있어요? 맛있게 끓였대요? 목사님? 그런 제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랍니까? 그게 뭐예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글쎄 정성껏 끓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맛보면 딱 나오는 거죠. 잘 끓였네요. 생각보다 잘 끓였네요. 좀 더 연구하셔야겠네요.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뚫고 비를 뚫고 폭풍을 뚫고 뭐를 뚫고 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어제는 대단했는데 오늘은 나는 천국 가기 글렀는데 그러면요 이거 불안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뚫고 왔는데
신약 성경은 그럼 과연 무슨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재 상황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게 구약하고요.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는 게요. 그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막 그냥 핀셋으로 딱 찝듯이 그분들한테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소수의 왕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자는 대개 뭐와 관련이 있냐?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데 누가 필요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즉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딱 세웠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심에 그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시대 성령 임재는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 세워졌는데 너 네 마음대로 하냐? 잘 있어 이놈아 하고서 성령께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잘 하다가 못하니까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또 한 명을 들게요. 삼손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여인에게만 푹 빠져 들릴라에게 빠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옮겨 수행하지 못하고 비밀 좀 가르쳐줘. 힘의 근원이 뭐야? 자기야. 오빠야. 힘의 근원이 뭐야? 내가 가르쳐줬잖아. 다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부렁이었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힘의 근원이 뭐야? 하실 때 사실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줘. 하고 그냥 거기 후딱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옮겨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냈을 때 여인에게 그냥 이게 막 알려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하고서 이요 하는데 야 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힘을 사용할 수 없었죠.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란 이러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우리야 부하의 아내 빼앗고 바람났고 우리야는 전쟁터 총알바지로 화살바지로 창바지로 맨 먼저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음란죄 살인죄를 졌지 않습니까? 딱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렇게
제발 거두지 마소서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 임재는 구약시대 성령 임재 양상과는 전혀 달라요. 구약시대 성령 임재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당하도록 성령을 기로 부어주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울에게서 야 이놈아 안 되겠다고 성령을 거두어 가셨지만 철저히 구약시대 성령 임재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면 신약시대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으로 임재하셨다는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서 주신 거예요. 은혜가 가지고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당신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보증서를 내요? 예, 여기 저 빨간 모자 쓰신 분이 함께 오신 분이 저 보증 쓰실 분입니다. 내 성경에는요 보증 쓰지 마라.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 하지 마라. 분명히 써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보증 쓰실 분이 도장을 찍으십시오면요 빨간 모자 쓰신 분이 목사님 갚을 거죠? 나한테 피해 안 오게 할 거죠? 아따 저를 뭘로 보고 하십니까? 그러면요 도장을 딱 찍어주면요 모든 책임은 빨간 모자 쓰신 분이 앞에도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빨간 모자 쓰신 분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서 준다. 미국 사람들은 그 효과가 뭐 있습니까? 추천서, 사인. 미국 사람들은 사인이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장이 중요해요. 보증서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즉 성령께서 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은 일단 임재하고 나면 우리 장집사님에게 최 집사님에게 윤장로님에게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 성령 임재의 특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다가 못하면 거두시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너 딱 보니까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상환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하고 도장 찍는 것처럼 너를 딱 보니까 넌 참 죄인이고 죄와 허물이 어마어마하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석빙강정 같고 인천에 차이나타운 갔더니 공갈빵 팔더라고요. 옛날에 대단해 보이지만 한 입 품 보니까 쑥 들어가는 공갈빵 같은 그런 아니면 껍데기 신앙,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신앙이라 안 되겠다. 너희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는데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어디 성령께서 어디 심장에 살고 계십니까? 간에 쓸개에 붙어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영어에서 예수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내주라고 하죠. 내주. 눈도 오는데 빨리 끝내죠. 금방 끝납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면요. 구속의 날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엔요? 함께 계신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 성령 임재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도장 찍는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일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요, 안 되겠다, 이놈아. 너 요즘 죄가 아주 그냥 창궐해.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그냥 세상, 그냥 막 시궁창보다 더 시커먼 게 내 심령이야. 내 안에 내가 못 있겠는데 하고 성령께서 잘 있어 이놈아 하고서 수르륵 떠나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야,
왜 죄가 들어오고 허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들이 세상 온갖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고 죄를 짓냐 이놈아 하고서 성령께서 어이구 하고서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막 저기 막 사람들 두드러 패고 막 여자들하고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집에서 밖에 나가야 안 나가요? 술집을 찾아다니게 하게 됐죠. 뭐 야,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봤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님 주로 어디 계세요? 집에서요,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고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세요. 왜 또 죄 짓냐? 어제는 할렐루야 하더니 왜 오늘은 또 죄 짓고 그냥 왜 그러냐고 우리 안에서 어머니처럼요, 울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밖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울고 계세요.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6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안목의 집사가 얘가 이렇게 또 죄를 지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데 주여 이 인원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이 탐욕에 빠진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를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우리 아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엄동설에 술 먹고 길바닥에 자다가 죽지 않도록 우리 아들 추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죄가 너무 가중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리 많이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말 옳게 살고 있는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정말로 순항을 겪고 있는지, 믿음의 전진을 잘하고 있는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안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재 중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때껏 아무 탈 없이 여러 가지 다자다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탈 없이 그런 대로 살아오고 나중에라도 잘못을 시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계기로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럭저럭 못한 죄가 별로 없었는데 7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22년 전에 그 흉악한 그 끔찍하고 그 더러운 일을 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어 이놈아. 너도 알지? 너도 인정하지? 하고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잘 있어 하고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큰 잘못을 계기로 성령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흉악하고 그 더럽고 그 음침하고 그 음란하고 그렇게 씻을 수 없고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시고 하나님 이 인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성도 살려줘. 탄식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령의 영원한 내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내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나의 구주를 믿은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은 돼요. 근데 그 뜻은 사실은 뭘 강구하느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울고 계신 성령님을 웃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믿음 생활로 잘 접어들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는 것은 없어서 임하여 달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도 제목 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며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가슴이요 뜨끔뜨끔 찔려요. 양심이 찔리듯이요 뜨끔뜨끔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방 후러 맞겠는데, 하나님께 손가락을 톡 튕기면 나는 완전 날아가겠는데, 이번에 뭔가 일이 터지겠는데 하고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느끼는 그런 찔림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심령이요 꾹꾹 찔려요.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그러면요 더 찔려요. 나중에 무뎌지죠. 언젠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임하셨다가 또 거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도장 찍고요, 어디 안 가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어떤 큰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계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 이런 질문이 하나 있겠죠?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불교 갔던데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떠났던데요. 하면 그럼 어떻게 해설을 해줘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에게 성령께서 임했던 적이 없던 것 아닌가. 종교 생활 때문에 나왔던 것 아닌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왔던 게 아닌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진실로 없었기 때문에 그가 떠난 것이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럼 답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늘 눈 오는 날 정말로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의 영원한 내주는 신약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께서 떠났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계셨네.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셨네. 여러분, 지금은 누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까? 안팎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요?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중보기도의 또 원조가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근데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위 안쪽 행복한 성도라는 사실 깨닫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 현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상관없어요. 물론 어렵고 이왕이면 회복하는 게 좋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달으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수할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미암아 행복하게 휘파람 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 설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중에 한 10년, 15년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영혼의 눈이 떠졌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속의 날까지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위해 눈물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옵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직장에 일터에 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운영하는 사업이 주 안에서 흥왕케 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땡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회복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